백부장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군대 장관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너무 아파갖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다 이렇게 말해요.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구원을 청하고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이 백부장이 내가 군인으로서 하인한테 종에게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어디 있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믿음을 칭찬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내 믿음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경 속에 우리는요 믿음이 좋냐 나쁘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 그러면은 막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믿음이고 구원도 믿음인데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인가라고 질문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답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뭐요? 삶도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의 인격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한 부분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고 또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닌데 그 삶을 보면 후대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후대가 정말로 이런 세상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찬양에서도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즉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다. 안 보이는데 진짜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12제자요.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이 정리한 얘기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부활을 체험한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과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도를 제가 가죠. 선교를 가는데 인도가 즉 이 도마가 마지막 순교지. 제가 가려고 하고 있는 두 도시 발란체리하고 첸나이가 있는데 첸나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12제자의 이 도마가 순교한 그곳이 인도의 그 지역입니다. 의미가 있죠. 자, 오늘 도마가 한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의심입니다. 12제자라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봤으라면
이야,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도마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참 못된 인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된 인간. 그렇게 의심이 많냐? 보고도 못 믿냐? 직접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오,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 순교까지 한 이 도마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지금도 많은 곳에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숭배하다, 경배하다.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즉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즉 예배할 때가 오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올바른 예배는 영적 예배,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를 쓴 책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다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행위, 형식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내가 누구이며 그 이전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때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게 맞죠. 되돌아가려면은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같습니다. 내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이 보이는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보람 있게 행복하게 하려고 뭔가 종교를 찾다 보니 기독교 하나 찾고, 아니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니 내가 다니게 되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토록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약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종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식일 교회, 여호와 증인, 뭐 기타 등등등등등. 거기 막 뿔난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착한 일 많이 하고 가장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안식일, 그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몰라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신앙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의 의지입니다. 구약에 매여 있고 내 삶에 매여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안식구 첫날, 즉 주일,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안식구 첫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과거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 실체가 오셨는데 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것에 매여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 체험 이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살아갑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아무리 삶을 똑바로 살아도 그건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인왕주의라 그러고 종교라 말합니다. 내 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너무나 멋진,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 속에 나가는 놀라운 행복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비과학이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과학입니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죠.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이순신 장군은 믿어집니까? 100%예요. 99%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 100% 이순신 장군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할 거 많잖아요. 뭐 거북선이라든가 뭐 난중일기라든가 우리 역사 쏘면 100%다 믿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 안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에이 왜 안 믿습니까? 있지. 그런데요. 세계 즉 다른 나라 국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믿어집니까? 샬라샬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누구야? 있다는데도 나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이순신 장군. 네. 한국 사람의 5천만 7천만 북한까지 다 이순신 장군을 믿는데 70억 인구는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큰 갭이에요. 내 중심, 내 민족 중심, 내 거, 내 가족, 내가 복 받는 것. 하나님이 이미 복인데 이게 신앙하고 시작이 틀린 거예요. 이게요. 성경은 예수님은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요. BC AD 연도의 기준이 예수님 기준이라니까요. 아니 세계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기준이 예수님 기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 몰라요. 알더라도 그냥 껍데기만 알아요. 잘못 알아요. 어떤 편협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위험한 신앙이라 그런 겁니다. 위험한 신앙. 신앙이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신앙 즉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자유합니다.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이렇게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참 감사하고 행복하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서론에 이 백부장의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지만 백부장은 성경에 보니까 구원, 내 종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까지도 생각하는 놀라운 이 비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냥 내 사랑하는 종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병나서 치유된다라면 뭐 예수든 석가든 뭐 무당이든 아무나 그냥 낫기만 하면 된다. 내가 사업해서 잘 되길 원한다라면 예수든 석가든 아무나 뭐 마리아든 일단 내가 뜻대로 돈 벌면 된다라는 이런 식, 이게 행복의 기준인 줄 알고 있는 착각, 이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음이 중요성을 알고 믿음이 모든 것을 아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은 도마는 의심 많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도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다 도마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내 중심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나님 알아는 거예요. 하늘님, 내 그 복, 의식주 잘 해결하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 잘못됐다 그 말이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하나님. 오늘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인 것, 내가 이해되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이해되는 게 많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신비적인 능력과 어떤 그런 정의로움과 윤리 도덕적인 부분 속에 이해가 된다라면 그게 확실히 참 좋다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또
말씀을 하면서 부흥도 되고 잘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즉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건데 하나님의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다 아는데 뭐 그거 십자가에 이거 죽으신 거 부활 다 알아.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은 전부고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그랬어요. 우리 밖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무식하게 막 이렇게 막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떤 사람들은 라이터 가져가면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라이터 확 튀면 뜨거 그러면 이게 지옥이야. 이게 미쳤나 하고 그걸 핍박이라 말하는데 아무튼 어두절미하고 예수 믿는 거는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게 뭐냐? 천국과 지옥의 내세예요. 기독교의 핵심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 물론 우리도 부활하죠. 그러니까 부활 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장례식장 즉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죠. 우리 믿는 자는 소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 갔다 소천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 그러잖아요. 명복. 그게 뭐냐? 죽은 사람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죠. 뭐 구천에 떠돈다. 가장 높은 곳. 그건 무당들이 하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예의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후에는 천국과 지옥에 가기 때문에 명복을 비리는 게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소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천국과 지옥. 즉 영적인 것을 믿고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고 있고 우리가 본향 즉 살아있을 때는 7, 80 이 짧은 시간 가지만은 영원히 있는 곳이 천국 지옥. 이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어디에다 투자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있는 육에 대한 부분들 아파트 투자하고 권력에 투자하고 그 행복의 기준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곳에 투자한다라면 그거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런 곳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올바른 신앙, 정상적인 신앙을 갖게 되니 천국의 확실히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라고 말한 것이 마귀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살아나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만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지옥,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은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고 막 중환자실에 있고 막 거기서 복음 전하면 믿음이 자라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죽기가 아직 모르는데 죽은 후에 가는 천국 내가 왜 지금 관심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요셉, 다윗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알게 되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은혜 받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 나에게 소망이 되고 육적인 부분에 해방이 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를 멈추고 과거에 내 각인된 이 세계관이 멈춰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내 안에 다가와야 돼요. 믿음이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거 생기면 다 되는 겁니다. 그거 생기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찬양, 기쁨, 행복, 월요일부터 이 삶이 고난이 아니라 또 저 징그러운 직장, 더 이상한 인간들, 또 저기에서 내가 막 또 어떻게 또 싸워 나가나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알고 간다니까요. 아니 직장, 세상 알고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바뀌고 문제, 사건, 좋은 것 볼 수 있는 내 눈이 열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거지만 여러분들 신앙에 주의할 것이 뭐냐? 신비주의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방언하고 뭔가 막 체험하고 불받고 뭔가 막 이상한 것들, 이걸 우리가 자꾸 영적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영적인 것이지. 영적 체험이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성경 본질이 믿어지는 것을 영적 체험이랍니다.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막 신비한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 이거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귀신 체험, 무당 체험, 불교, 천주교, 아니 유대인 다른 종교 없습니까? 더합니다.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게 많다니까요. 아프리카 가도. 그럼 신비적인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적 체험이 뭐라고요? 이게 안 믿어진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이 영인데 이게 어떻게 보여집니까? 믿어지는 게 영적 체험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돼요. 가장 멋있어져요. 가장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사실적으로 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예수 이름 부를 때 도망가요. 막 샥샥거리면서 십자가 목걸이 가면서 막 예수 그럼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박종희 고사님 연세 드셨는데 귀도 안 먹고 잘 안 들리고 아이 그리고 막 충충도 얘기를 하고 여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지금 들어왔어 참. 그럼 목사님이 가서 효험 있게 다 가운 입고 이렇게 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권사님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면 그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신비주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신비주의는 때로는 다 육신이에요. 거의 다 육신이에요. 육신에 뭘 병 낫고 복 얻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래서 내 능력 체험하는 어떤 굉장히 영적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막 그런 동영상도 보고 실제로 떠나가는 것도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떠나가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또 온다니까요. 사람이 암에서 혹시 낫다고 하여 사람이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죽어요. 그럼 맨날 왔다 갔다 해서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상하게 만들어요. 말씀 그리스도 절대 안 믿어져요. 오직 체험, 오직 율법, 오직 윤리, 오직 유교, 오직 사회 정의 해방, 오직 인간의 의. 이게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요. 천국 지옥 무서워 보이죠? 보세요. 모든 종교 잘못된 구원관이 목적이에요. 마지막에. 알겠죠? 세상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 뭐 이상한 것도 많지만 대부분 어마어마한 이 이론과 깊이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인간적인 것, 자유, 해방신학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구약에 다 묶여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구원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관도 잘못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과 무슬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무서운 그 무슬림들, 지하드라 그래서 여기 폭탄 들고 하나님 모르는 인간에게 자살 특공대 나올 사람 하면 줄 쫙 쓴다니까요. 서로 갈라 그래요. 쫙.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중요한 거 드리려 그러면 살짝 빠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니라니까요. 무슬림들은 진짜 돈 아니 죽음. 그러면 내가 폭탄 들고 가겠다고 줄 서요. 그래서 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용감해서 그러지도 않아요. 그 이상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신앙. 어떤 신앙?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구원관. 이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바른 시작.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가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 구원론, 기독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고 교회가 이렇습니까? 나중에 바뀌어요. 어디 돌아가느냐? 다 나, 인간, 성공, 부흥 쪽으로만, 인간적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보수적 신앙이, 전통적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칼빈의 종교개혁, 초대교회 예수님이 말한 이 신앙은 모델이죠.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아시죠? 미국의 최고의 전통. 거기는 신학생에 100명 들어온다. 그럼 무조건 보지도 않고 반 이상은 자른대요. 그냥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다 잘라버린대요. 왜 그럴까요? 독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독하게 할까요? 이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신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자른대요. 다. 그냥. 독하게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슬림은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그 구원, 오직 알라, 오직 무하메드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가서 무하메드 만나고 천국 가면 여자 12명이 자기를 막 호위하면서 구체적으로 막 금은 보화에서 살고 이런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후계가 영원한 거니까 그것도 참 희한하죠. 여자 12명이 자기를 그래서 무슬림이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남자.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우리가 여자와 남자의 어떤 그런 뭡니까? 역할이 다른 거지. 우리는 똑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소중한 존재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 사상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연옥. 어떤 종교는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대요. 뭐 하는 곳입니까? 중간 단계에 있어서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즉 거기에서 선행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돈이라든가 이걸 많이 들으면 합격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믿어지죠? 연옥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든 그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아닙니까? 천모모교. 예수보다도 말씀보다도 교황. 예수보다도 마리아가 더 커. 마리아는 항상 이렇게 자상하고 이 뭐예요? 동그란 거 2개고 예수는 1개야. 그리고 애기에 항상 힘이 없어. 그리고 늘 예수 얘기를 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 예수가 내 주인 된다라는 거는 내 가장 귀한 것, 즉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복음보다도 앞서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틀과 상처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3년의 공성회입니다. 떡도 먹여주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고 과부에게도 가고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막 육이 강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육이 강하면 영적인 거는 아예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가는 것뿐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에게 가지 예수님 필요 없고 뭐 아실 거 없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예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신천지 알죠? 여기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지 마세요. 들어보니 들어보는데 성경 얼마나 잘 끼는지 아세요? 그냥 미치고 신천지 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럴듯하게 합니다. 맨 마지막에 뭐냐? 예수가 아니라 이만희가 재림주다예요. 아직 안 죽었죠? 이제 그 어르신께서 이제 죽으면 모든 사람이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알겠죠? 맨 마지막에 그게 결론입니다.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다 되나 한번 보세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 그걸 믿기 위해서 서론의 밑밥을 성경을 쫙 깨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안상홍 증인. 안상홍이라니까 안상홍.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미쳤구나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뭐래요? 성경 공부를 다 그 관점으로 쫙 해요. 자,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여러분 믿음. 중요한 거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믿음. 그 올바름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기독론이 그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를 왜 믿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육신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게 하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 원래 인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어요. 가장 편안한 상태. 정신과 마음, 육, 영혼이 가장 편안한 상태, 자유한 상태.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근본이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걸 성경을 설명하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만나게 하고 온전한 영혼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죽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영이 떠나는 게 저주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영향 관계가 없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직장과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신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다. 이게 죄입니다. 상관이 없는 걸 불신앙이라 말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도마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라다녀도 잘 안 보이고 죽고 부활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도마의 영적인 이 상태라는 거는 과거에 그렇게 쩔었어요. 도마가 몇 살에 예수님 만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40살에 만났다.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모든 40년 동안이 세계관인데 당연히 내세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듣긴 들어도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병든 자, 해방의 예수. 이스라엘이 이제 석국됐고 해방시키는 예수. 육의 예수만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보이지.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 떠나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영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요. 그렇습니다. 아니요. 테레사 수녀도요.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 천국 가는 조건, 제일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1위가 마더 테레사 수녀. 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희생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기준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지. 모든 종교 다 착한 일 하는데, 기독교는 뭐냐? 원죄가 해결돼야 돼요. 원죄. 마귀, 내 운명,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신분 바뀌는 게 기독교의 핵심. 반드시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우상이 뭐냐? 바보스러운 상, 형상이든 돈이든 내가 이렇게 뭘 하나님 아닌 그 위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중요성을 모르면 자꾸 우리는 다른 곳에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다음에 마귀도 못 속여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해방과 자유입니다. 근본이 해방됐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육신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까지 옵니다. 운명, 재앙, 저주, 불면증, 의처증, 의부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그러면서 우울증, 조울증, 모든 이 정신병의 원인은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자라면서 원래 있었던 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의학으로 해도 안 됩니다. 정신병, 난치병입니다. 이 난치 너무 많다니까요. 의학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과학으로 될까요? 핵폭탄을 100개 터뜨려도 마귀가 도망갈까요? 재앙, 저주, 운명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갑니다. 오히려 그걸 섬기죠. 정치인들이 이제 12월 31일만 되면 모든 정치인들, 모든 연예인들, 모든 일반인들 복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 정동진에 해보러 갑니다. 점 보러 갑니다. 구체적으로 점괘를 받아서 부적을 받으러 갑니다. 뭐를 위해서? 근본적인 거 모르고 순간적인 거, 이거 잘못된 것들도 모르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든 종교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뭘 믿느냐? 난 나만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죠. 나도 그런 사람 옛날에 멋있어요. 굳이 예수 믿냐? 그냥 착한 일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믿을 필요가 아무 이유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좋겠다 했는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믿어도 뭐예요? 소속이 어디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러면 하는 짓은 뭘까요? 먹어도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먹어도 해적, 착한 일 해도 해적, 의로운 일을 해도 해적, 해적이라니까요. 이게 실체예요. 놀랍게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는 신분을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굉장히 관념전적인 신앙이죠? 아닙니다. 저는 이 신앙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내용과 목적이요, 관념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이 믿음이 생기면 자유하고 평안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 있는 내가 회복이 되니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서밋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신분 권세가 주어지는 것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운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육의 삶이 아니라, 죽어서는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니 내 후대가, 내가 죽으면 되지가 아니라 후대가 이게 대물림이 돼요. 계속 영적인 대물림. 내 후대가 나도 알지 못하라는 게 이게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그 합창하면 다 일어서는 것 의식적으로 아니라 언젠가는 그 구원자가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에요, 그게.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며 운명을 사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 완전히 깨끗이 단번에 2000년 전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믿었던 그 그리스도, 바울도 믿었던 그 그리스도, 마틴 루터가 1500년도에 이게 아니구나라고 정말 종교개혁을 루터가 믿던 그리스도, 지금 내가 믿고 있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신분도 동일하시고요. 능력도 동일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복음 정리하세요. 기독교 정리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어쩌란 말이야. 그 어쩌란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도망갑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단순한 얘기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직 성공, 오직 그건 기본이고 오직 내 앞에 돈, 내 의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착각이죠. 신분됐다는 건 권세인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 그게 지혜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힘,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지혜, 착한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내일 죽어도 내가 천국이니까요. 물론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삶과 죽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 권세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 이 땅에서는요, 영적 믿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직장,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이 신분 권세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것의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일주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는요, 강단에서 이 복음만 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앞에 있는 이 목회자가 예배는요, 이 중요한 근본을 사람들에게, 전도자에게 알려주는 그 일, 이게 설교라고 말하고요, 이 예배라 말합니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서 인도는 단순히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와 이유와 목적과 내용이 있음으로 가는 놀라운 축제입니다. 뭐 음식이 어떻고 비행기 16시간 타고 갈아타고, 저는 하나도 좀 불편할 따름이죠. 저는 오직 그 안에 있는 생명, 이번에도 도마가 갔던 그 길을, 내가 가는구나. 그 몇천 년 전에 걸었던 도마가 제가 가서 생명에 예비된 생명을 찾고 제자를 찾고 갔다 와서 뿐만 아니라 계속 이 교류와 2, 3년 동안에, 그 인도 살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마음을 앞에 기도한다? 동일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에서 내가 했는 모든 부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눌리지 않는 그 자존감.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실패 아니에요. 문제를 재해석하시고 재편집하시고 재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생과 믿음을 계속 바꾸시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예배와 신앙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두 번째입니다. 12제자의 한 사람이, 이 도마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이
도마는요, 완전히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뀌었고요. 삶이 바뀌어졌고요. 의심하는 인생, 눌리는 인생,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 도마로, 전도자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던 이 바울, 한평생 어마어마한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복음을 알았다, 지금 알았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 많은 이유, 3년 공생한 예수님 따라한 목적이 복이에요. 육신의 문제 해결받는 거고요. 이 땅에서 뭘 이룰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육신하셨다. 즉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죠. 누구만 알았을까요? 마리아하고 요셉만 알죠.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돼야 아기가 나야 되는데 스스로가 낳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도 마리아 요거 혹시 다른 남자하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당장 마리아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육신이라는 것,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몸은 영혼을 담는 집이며 그릇입니다. 육은 영혼이 더 소중하단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걸 계속 알린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죽으심과 부활, 성육신. 계속되는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약속한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었어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제자가 세워져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메시지, 문제는 잘 봐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너머 것을 바라보는데 그 문제,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안 옵니까? 또 문제 옵니다. 제가 어저께 수원에 막 달려가고 추운데 갔다 보니까 유리가 깨져 있어, 오른쪽에. 얼마나 XX 봤던지. 도대체 왜 유리가 깨져 이거? 돌에 튀었나, 눈이 위에서 얼어서 깨졌나, 별 생각. 그러면서 돈, 이거 유리가 이게 쌉니까? 앞유리가 조그만 거 깨졌는데 운전하는 사람 알아요. 이거 얼마 있으면 다 깨져요. 쫙 금 가서. 그럼 돈 나가잖아요. 이게 열받는 거야. 이거 XX 막 도대체 이게 어디 뭘까? 가만히 보니까 내려서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쇠붙이가 있는 거예요. 달려서 깨졌으면 쇠붙이가 날아갔을 텐데 그 쇠붙이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연립 옆에 지금 연립 공사하고 있어요. 2023년 3월 31일 완공 공사하고 있어요. 보니까 공사판에서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거예요. 한일 사진 찰칵 전화,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해서 안 받아. 근데 공사 관계자는 받아. 그거 월요일 날 이렇게 연락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증거 남겨야죠.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유리를 다 붙여주게 할 거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독교 환자들이라 그러죠. 또라이들 저거. 기도할 걸 기도해야지. 여러분 홍해 바다가 왜 갈라졌습니까?
아니, 안 갈라졌습니까? 갈라졌습니다. 지금 한강아 갈라져라? 그게 믿음입니까?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홍해 바다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언약의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정의, 뭘 믿느냐? 언약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인생 성공해서 막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트로피 들고 막 그것도 영광이지만 성공해서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동기잖아요.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되는 거 막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됩니다. 문제에 속지 마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유리가 돈 받아서 해결됐다라면 저 유리 안 깨집니까?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계속 이 땅에서는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입니다. 속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자세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직장, 사람 분명히 내가 갱신할 게 있다니까요. 나한테 좀 안 좋게 하는 거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저 XX 저거 다 저 이상한 인간이야. 이상한 인간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모습도 바라봐야지. 그죠? 이게 응답이지. 갱신하고. 또 어떤 부분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 내 인생, 제 인생 그래요. 내가 좀 불편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했는데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성공 아니에요. 성공자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어느 대학, 어느 공부, 어느 직장, 누구를 만나서 이게 아니라 그 너머 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기준이, 표준이 이 정도는 돼야죠. 종교인보다도 못하면 기독교 교회 계속 앞으로 문 닫게 돼 있습니다. 불러대도 되고 뭐 착한 일 해도 되는데 결국은 영적인 사단, 결국은 사람의 의로는 해결 안 됩니다. 그 유럽 교회 아닙니까? 다 문 닫고 관광지로 바뀝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는요,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이란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승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배경이 모든 것이고,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내가 주어진 것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이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성령 인도의 발걸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존감, 담대함, 확신, 그 속에 갱신. 우린 승리라는 게 뭘까요? 확신 가지세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양의 목사, 저는 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장례식 볼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울 수도 있지만 천국 환송이라니까,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갱신과 도전과 문제 지나가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고요. 확신을 가진 삶. 이제 여러분 도마의 회개입니다. 도마는 영적인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 근본의 회개, 세상의 틀에서 돌아서는 회개. 의심 많은 도마가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일. 단순히 그냥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여러분 알지 마시고요.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지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 내 신앙이 뭔지, 내 삶이 뭔지 편집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 구별됐다는 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막 내가
깨끗하게 막 거룩하게 막 걸음도 막 이렇게 걷고, 기독교인은 성경책 끌고 얼굴을 항상 웃으면서,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적인 믿음의 평안함과, 때로는 욕 나올 수 있다니까요. 성격, 그냥 이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근본이 아니라서 그렇지, 목적과 이유가 자꾸 동기라서 그렇지, 여러분 성격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요즘 얼마만큼 칭찬받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족에게는 별로 없어. 우리 아들 딸에게는 계속 핍박, 우리 집사람들 고문할 정도로 이렇게 받지만 밖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줘요. 예전에는 제 자신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총무를 맡았으면 어떻게 될지, 회장이면 뭐 어떻게 하는 게 회장인지 아예 몰랐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유부단하고 늘 못하던 제가, 그게 겸손이었고요, 그게 성향이었고요, 복음을 하니까 내 인생의 이 좋은 성격이 복음화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인 겁니다. 저는요, 자리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회장,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을 주는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4년밖에 안 됐어요. 개척교회, 어떻게 보면 미자리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노예와 총회와 전체 이 가는 속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다이나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폭발적인 응답,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놀랍게도요, 변화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했단 그 말이죠. 베드로가 저번 주에 있는 것처럼 배신한 베드로가 아니라 그걸 체험하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은과 금을 줘야 되고 동전을 줘야 되는데 내게 있는 그것, 여러분 내게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그것이 의협심입니까? 의협심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 어떤 것에도 바꿀 수 없는 그 고백, 그 믿음, 이걸 보이는 게 예배고 우리의 기도고, 어떻게 보면 내 이삭이 바치는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헌금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두 렙돈의 여인과 향유에 자기의 전 재산을 부어 향유를 드린 그 마리아. 그래서 나의 복음, 결론입니다. 믿음의 삶은 영원한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입니다.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려지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삶.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맞습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여러분 천국 배경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이 쫄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영혼 구원의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내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위에 놀라운 일이 한 주간 내년 2023년 회복되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도마가 하나님의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인도까지 전도하는 삶, 내 생명이라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